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회복의 은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돼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가고자 한 곳이 탈북자 선교회였어요. 제가 자운 대전에 있는 군인교회에 3년 동안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탈북자 선교회, 서울에 있는 정보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 정보사 교회가 탈북자 선교회를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도 목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도사, 앞으로 우리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선교지가 북한이야. 그런데 북한이 언젠가는 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근데 이 탈북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로 양성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북한 땅에 저들을 투입해서 북한 전 지역을 단숨에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 정보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도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 올라와서 나와 같이 함께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한번 와서 이 비전을 보라고 해서 주일 저녁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더니 북한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300개의 교회가 북한이 문이 열리면 다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끔 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 어느 교회가 들어갈 것인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탈북자 선교회 여기에 내가 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또 그것만 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 하고 있는 일이 비전 2020 그 사역에 제가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전 2020이 어떤 일이냐면 2022년도가 되면 2020년도가 되면 전 국민의 70%를 기독교화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전도해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20년도에 70%의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느냐. 병사들을 복음하자. 병사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이 병사들에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지역교회에 연결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가 되니까 7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 운동에 조금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비전 2020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성 장군이었던 이필섭 예비역 장군이 이 일들에 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전 2020 운동의 본부장이었어요. 이분이 군에 있을 때 성경을 백독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에 참여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뜻이 없다면 주여 저를 선교사로 내보내 주세요. 남은 생에 제3세계 국가의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이 개척이었습니다. 개척은 네 번째. 그래서 왜 내가 네 번째 개척을 넣어놨느냐 하면, 제가 전역을 하기 직전에 대구 54단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장로교 합동측 야간 신학을 하면서 합동측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느냐면 그 초심이 있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야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그건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개척이 아니라 내 야망을, 내 성공력을 키우기 위한 개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때 제가 그 개척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개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척에 관련된 것도 기도 제목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전혀 마지막 순서에 넣었던 생각도 없는 이 개척에 대한 열망을 새벽기도 시간에 풀어넣었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개척하라는 그런 감동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어떻게 듣는 법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다양한 자기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불이 탑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계속 제 입에서 예언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너희 교회는, 미래의 교회는 회복의 교회다. 가정이 깨어진 자가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경제가 깨어진 자가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참모습이 회복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계속 그 회복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내 입에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개척을 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정이 내 발목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비전 2020 사역에 동참했던 거기에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저를 잡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왜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전도사님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장미꽃들이 만발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이 비전 2020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이 자웅군교에 남아서 계속 이 비전 2020 운동에 참여를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아니야. 개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나님의 음성대로 결단하고 사임서를 했습니다. 사임서를 내고 나니까 사모님이 우리 사모에게 살짝 물었어요. 개척 몇만 원 있느냐, 또 개척 자금은 얼마나 모아놨느냐. 그러니까 개척 자금도 하나 없고 개척 멤버도 하나 없고 어디 가서 개척한다는 것도 없고 사직서부터 먼저 던져놓으니까 사모님이 놀랬어. 목사님하고 저를 불렀어. 그걸 이게 반납을 시켰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감리교단으로 넘어오라 그래요. 목사님이 감리교단으로 넘어와서 신학을 1년만 더 하면 되니까 감리교단으로 넘어와서 하면 내가 김강도 목사님 교회에 내가 소개를 시켜주겠다. 내하고 성읍의 사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된다.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는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게 설득을 몇 번이나 했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어차피 이 신학을 침례교단에서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여기에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뿌리치고 이제 내려와서 개척을 김해 지역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습니다. 이제 김해에서 하게 됐는데, 이 김해 지역에 신도시라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정말 천사가 앞에 딱 서가지고 가로막는 것 같았어요. 여기 1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지구촌 교회는 보니까 매주 두세 가정이 등록을 한다고 하고, 여기 옆에 있는 똑같은 위치인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하정제일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을 다 모으면 한 1000명은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이사 왔습니다 하고 오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똑같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른 데는 많이 들어온다. 안디옥 교회도 많이 들어온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들어오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믿지 않는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개척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본전이에요. 본전. 믿는 사람 여기 갔다가 여기 가고 본전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개척이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불신자에 대한 전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3명만 붙여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일꾼 붙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3명이 아니라 그 10배도 넘어요. 30명도 넘고 한 100명 이상은 쫙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꽉 일꾼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 성도들의 면면을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정이 깨져서 아파하는 그런 상처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참된 남편은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내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쳐다보면서 이게 회복이구나. 이게 회복이구나. 사업이 쫄딱 망해서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큰 돈을 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 속에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라우디아 교회가 부자였지만 가난하다고 이야기했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헐벗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족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스무나 교회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관심이 세상에 큰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풍족해지면 내가 부자다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정말 기도만 하면 예언적으로 너희 교회는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게 회복이구나. 하나님의 회복은 세상적인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말씀을 접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제 더 이상 신앙을 방황하지 않고 정착해서 주를 위해서 기뻐하고 얼굴에 화기가 도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게 회복이구나. 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내 영혼이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새가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게 회복이구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심야 기도 시간과 중보 기도 시간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목적이 있는 것을 쳐다보고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기도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공이구나. 세상에서 마음껏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던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내 모습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진정한 회복이다.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복음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회복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장 2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나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 성도들이 세속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나 마치 물고기가 세상 짠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세상의 어떠한 풍습이 우리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은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애굽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살아서 애굽의 물질 문명과 애굽의 우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세상 때를 다 빼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진정한 회복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오늘 주도하시는 분이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4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신천지에서는 물 하면 말씀 이렇게만 딱 그냥 고정을 시키고 암송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물까지만 해도 해석이 한 7, 8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물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은혜일 수도 있고요. 물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물이 성령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앞뒤 문맥을 보고 잘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생명의 물, 성령의 물. 할렐루야.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성령의 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물을 마시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을 마시니까 강이 여러분들 안에서, 강물을 마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내 생명수를 먹어라, 생명수를 먹어라 했던 이것은 무슨 물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은 성령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바다의 물이 또 달라요. 이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47장 8절에 보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15절 이 바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바은들이라.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열국이라 그랬어요. 큰 물, 이 음녀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도 손을 잡은 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특히 교황, 천주교 같은 교회에서는 음녀교회죠. 음녀교회죠.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마리아도 구원자가 되어 있고 성천설, 마리아 모설, 오만 음녀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가, 이 음녀가 큰 권력을 가지고 물 위에 앉아 있는데, 큰 바다에 앉아 있는데, 교황이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앉아 있는데, 그 세상, 이 바다는 뭐라고요? 열국이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에 흘러들어가니까 세상 열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오늘 47장 9절에 보니까 뭐가 바다에서 살아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큰 물고기들이 막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뭘 상징하죠? 바다에서 나는,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물고기는 그러면 세상에 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람을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부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끔 너희들을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세상으로 보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고기들을 사람들로 보고 거기에서 현장 교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잡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있는 이 풍성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물을 안고 세상 바다에 나가게 되면, 세상 열국에 나가게 되면 무엇으로?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그 물을 던지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고기들,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이, 성전에 있는 회복의 근원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누가 알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힘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세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성령의 물이 세상 열국의 바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낚시하는 이런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내 안에 생수가 되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고기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우리 마산 영광 교회에 그렇게 제가 출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학생회 회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동원이라는 학생이 하나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동원이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방언을 유창하게 받아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엄하셨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앉으라고 그러고, 내가 청년회 회장이니까 여청년이 들어오면 상담을 어디에서 삽니까? 뭘 합니까?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어야 되잖아요. 적는다고 상담을 하고 앉아있으면 담임 목사님 교육관에 상담하고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커튼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창문을 갖다가 쾅 열었다가 닫았다가 보기 싫으니까 빨리 이야기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이제 고지식한 교회다 보니까 이 방언도 고지식하게 오직 말씀. 우리 장로교회로 치면 장로교회 재건파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새신자 동원이가 들어와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할머니 한 70대 넘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 동원이는 앞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방언을 자랑합니다. 방언을 자랑하면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감탄하면서 듣고 있고요. 방언 시연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전도사님은 하는 말이 동원이는 큰 인물 될 거야. 앞으로 저렇게 성령 충만하면 큰 인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성령을 부어서 택한 거야. 이러니까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배가 아프겠어요? 제가 그래도 청년회 회장이고 학생회 회장까지 해가지고 이 교회에 헌신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나보고는 한 번도 큰 인물 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새 가족 얼마 전에 들어왔던 그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하니까 큰 인물 된다고 크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 성령이 이게 뭔지는 방언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원이를 불렀어요. 동원아, 네 어떻게 해서 방언을 받게 됐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SFC라고 학생 신앙운동 모임이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당시에 산해원 교회라고 진해, 마산, 창원 자유수출 뒤에 산해원 교회가 있었는데 경남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나타나는, 폭발적으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인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SPC 모임에 왔는데,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이 학생들은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전부 다 기도하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야, 저게 뭐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또 강신자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뭔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동원이가 그걸 쳐다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 교회에 밤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살짝 간 겁니다. 가가지고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 기도할 때 자기도 그랬대요. 하나님, 나도 방언 받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막 통수를 기도하는 자기 입에 방언이 나와버렸대. 그래가지고 방언이 나오니까 이 방언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줘서 전 성도들이 보는데 자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앞에 와서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완전 하루아침에 인기스타가 아이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방언을 받으면 이렇게 아이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방언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수도원에서 매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셋인가 모여서 이 방언 운동을 한다는데 거기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올라가 가지고 막 방언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방언도 다 하고 오늘이 성령이 충만하고 했음이 다 하는데 나한테는 방언도 안 터지고 누구한테 성령 충만했단 말이고 이러면서 아무리 주일로에 가서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또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교회가 당시에 뭐 방언을 잘 받는다고 했어. 이천성 목사님 거기 가니까 절대 금식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거기는 많이 먹고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월요일부터 기도해가지고 목요일 날 방언 받는 날인데 저는 남들보다 좀 유달스럽게 해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보고 방언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목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금식 기도를 안 하는데 나만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 다음에 방언 중에서 통변 받을 사람 나오라 통변 받고 그 다음에 예언 받을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예언 받고 다 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정말 기도원의 불신자 남편 피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이 자리에 왔다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낯들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 때려 죽인다고 기도원 문을 팍 열고 낯들이 들고 보니까 거기에 수천 명이 앉아서 있으니까 압도당해가지고 이걸 내려놓고 기다리다가 그냥 술 먹고 기다리다가 방언을 받아버렸대. 이런 사람도 방언을 받는데 너희들은 먹고 저 가다가 저 춘천 호수에 다 빠져 죽으라 이러더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요.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13년을 돌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와가지고 방언 랄랄라 하는 순간에 나는 그냥 하나님 이 뭐 불공평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14년 동안 옛날에 받았으면 이 사람은 최소한 그래도 13년의 절반 1년 3개월이라도 이렇게 받아야 돼. 애써야 되는데 저렇게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차 중대장 할 때 전방에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101여단에. 그 초소가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3층으로 되는데 2층에 행정반이 있고요. 3층에 124개의 스피커가 대북 스피커가 나가요. 노래가 나갑니다. 유행가가 막 북한 쪽으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병사들 듣고 동아대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라고 부르하라고 막 스피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 막 뉴스가 막 크게 해가지고 부러워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반짝이는 전광판도 있다 하고 북한에 보여주는 그런 곳에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사람이 희한해요. 내가 밤에 순찰을 하고 낮에 잠을 자거든요. 오전에 잠을 자면요. 잠을 자다가 제가 꿈속에서 막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요. 춤을 추면서. 눈이 깨서 일어나 보면 그 유행가가 스피커에서 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은 들리는 대로 이 혼이 움직이게 돼 있어. 여러분 태아의 아이들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쳐다보면 그 태아에서부터 찬송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막 유행가 그때 틀어놓으면 아이가 막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하듯이. 사람은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온전히 금식 기도를 하고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밤 12시 되면 라면 하나 끓여주면 제가 라면 하나 먹고 그렇게 매주 하루 한 끼 금식, 아침 금식, 금요일 되면 하루 종일 금식 뭐 하려고?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받아봤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오는데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에서 내가 낮에 잠을 자는데 밤에 순찰하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라라라라라 고상한 방언이 라라라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뻤어.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랄랄라 하면 안 돼. 왜? 합판 하나 가려놓고 그 합판 바깥쪽에는 행정반이 돼서 우리 인사계도 거기 있고 주임상사도 거기 있고 우리 병사들이 거기서 다 업무를 보고 있다가 중대장실에서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미쳤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미쳤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쁨이 미쳤다 하는 내 체면을 압도를 해버렸어. 이 기쁨을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랄랄라 하다가 1시간을 랄랄라 하다가 문을 똑똑 순찰 시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병사들이 내 얼굴을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그냥 한가 동시에 랄랄랄랄랄 타고 그냥 순찰을 해가지고 그냥 초소로 올라가면 이제 멈추고 병사를 내고 내려오면 오토바이 랄랄랄랄랄 하면서 이게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몇 달 막 계속 이리 다니는데 얼마나 마음에 성령 충만한지요. 기적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10년전 광장을 가려고 있었는데 10년전 광장에서 제사도 지내고 춤도 추고 막 이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병사들 바로 눈앞이니까 우리가 넘어오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다고 자유로운 나라다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 10년전 광장에서 가을에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내가 제사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안 지내버렸거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는 안 지내도 그 진행이 되거든요. 그 안 지내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찍혀가지고 겨울에 또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이제 사단장도 오겠다. 여단장이 점검 오겠다. 기무부대에서 점검 오겠다. 대장님 점검 오겠다. 그 다음에 작전과장 점검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 보내라. 빼도 법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 내 잘라라. 자르면 나 공장에 가서 나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만 있으면 초가상관 어디도 살아도 아골골짝 빈들이 가도 내가 행복하게 나에게는 진급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그 안에서 우러나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과 기쁨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즐겁고 기쁜 거야. 그런데 여단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막아주시고 기무부대장 왔을까? 안 왔을까? 막아주시고 또 대대장 막아주시고 작전과장 막아주시고 그분들이 다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정이 있어 이런 사정이 미안하다. 나는 너무 잘 됐는데 괜찮다 이랬지. 사진도 찍어 보내줬는데 사진은 빼도 박도 못하네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근데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그 옆에서 보니까 또 똑같은 옆에 부대 우리 부대장님은 그 옆에 부대장님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게끔 자기는 뒤에 있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두 군데 필요 없다고 사진까지 다 막아줘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예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날에 우리가 뭘 했나? 전부 병사들 이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는데 조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이 되면 그날 예배 잘 드려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전 중대 병사들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북한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귤하고 해온떡하고 우리 맛있게 먹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그날 여단장님을 싹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무도 증거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니까 간증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동기생들 중에서 제일 먼저 증거를 하도록 만들어준 거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니까 겁도 없고 아무것도 태산 같은 마음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동훈이가 한 말이 있어요. 형님,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제가 이전에는 좀 성격이 까칠해서 누가 내게 싫은 소리 하면 팍 튀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게 수용이 돼요. 형님 나한테 한번 해보이소. 내가 화내는 거 한번 해보이소. 이러는 거라. 지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즐거움이 넘쳐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는 게 좋죠. 우리 교회를 놓고 이 단상에서 기도를 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 우리 교회 우물로 보이는, 우물로 밑에서 우물이 누런 물이 올라오는데 나는 황금물이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 물이 쫙 우물에서 차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데 이리 쭉 올라와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 구더기가 올라오는 거야. 구더기가 끝도 없이 누런 뜬 구더기들이 그냥 막 틈도 없이 꽉 이렇게 올라오더니 자세히 쳐다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구더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구더기 같은 이런 죄악들이, 이런 더러움들이 날마다 죽어나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샥 그게 사라지고 맑은 물로 바뀌는데 그 맑은 물 속에 고기가 바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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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살아있는 고기들이 바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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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고기들이 이렇게 탄생하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들어와서 이 믿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변화되어지는 성도를 쳐다보면 물고기에 대해서 바다닥거리고요. 구역장을 세워놓으니까 구역장들이 열정을 가지고 바다닥거리면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심야 기도를 시켜놓으면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공관이 달라지고 저들의 신앙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돈을 벌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분이 그래요. 얘 하나만 들고 마쳐야 되겠다.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좋은 건강병원 뒤에서 팍 물이 막 쏟아지길래 그걸 쳐다보니까 샘물이 펑펑펑 터져가지고 그 물이 막 흘러내려와서 저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나 쫓아가서 보니까 그 물이 굽이굽이 돌더만 하늘 영광교회 문 안으로 쏙 다 들어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은 참 좋은 꿈이다. 그 꿈 개꿈 아니고 진짜 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겔 이 선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성전에서 성령의 물이 세상 열국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 물고기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던 그 영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났어. 우리는 그물만 던지면 말씀의 그물만 던지면 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